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맨 처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오늘 야외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되었고, 또 그레이스 그레니 우리 카페에서 장소를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대관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오히려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도 분위기가 더 이쁘고 더 뭔가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밖에 이렇게 비도 부슬부슬 오면서 은혜가 되고, 그쵸? 그리고 비가 오니까 또 음향도 밖으로 너무 크게 나가지 않게 차단도 되고, 뭐 좋은 거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냥 우리도 어디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추억을 만들어 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추억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복음의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때 우리 처음 야외 예배 드렸을 때 그레이스 그레니에서 예배 드렸는데 막 가는데 비도 오고, 수목원 가야 되는데 막 비 오는 날이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지난주는 우리가 민수기 8장의 말씀을 레위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8장은요, 레위인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레위 봉헌식이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레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봉헌식을 드리던 날의 추억이었을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레위인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던 시간들, 그 마음으로, 그 추억으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던 순간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추억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들. 그것은 단지 추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담은 게 성찬식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복음의 추억들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등부 소그룹 모임을 제가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재밌는 사실을 서로 간에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준호야, 기도 제목이 뭐야? 준호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목사님이 아침에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보니 우리 준호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일 거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준호는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준호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준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수 있겠구나. 물론 성령과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준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될 수도 있구나.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복음의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기억들,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교회가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사랑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이 그냥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기억으로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교회의 품과 복음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지식이 쌓였지만 교회에서 냉랭함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복음의 기억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야외 예배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했던 우리 고등부 MT도 비록 300m 등산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비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성적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잠시만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막 똑똑해졌어요, 아이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있다가 똑똑해진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잠시만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요. 돌아갈 때 비가 많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뭐 하는 거죠? 추억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많이 힘들어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첫 주차 진행했지만 말씀 읽기 챌린지 하는 거. 그런 것도 뭐 하루에 우리 말씀 읽읍시다. 제가 여러 번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12시에 딱 확인해 보면 체크표가 3개.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는 나. 하나는 우리 사모님.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성도들이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아니 뭐 내가 나가서 전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 막 비 맞으면서 전도하자 성교 가자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는 건데 왜 안 읽을까? 막 답답한 마음이 들다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출발해서 오는데 막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이따가 수목은 어떻게 가지? 우리 비 오는데 우리 성도들 여기 오는데 엄청 고생하겠다. 막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화났던 게 상쇄가 됐어요. 오면서 다 수그러 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뭐가 된다? 추억이 된다. 공동체가 함께한 이 복음의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 야외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평소에 나갔던 민수기 본문을 잠깐 건너뛰고 새로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 우리가 이 자칫 창세기 1장을 볼 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큰 주제 앞에서 정말 창조이냐라는 그 의문의 대답과 설명을 하려는 그런 시도에만 매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오류예요.
중요한 건 이 창조라는 것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설명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창조는.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히려 많은 설명이 필요한 영역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은혜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은 많은 설명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영역이에요. 창조를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를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이 창세기 1장의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주의 창조 방식은요, 정말 많은 세상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요? 만드셨다? 하나님 당연히 많이 반복되겠지. 문장으로 한번 찾아볼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없는 날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부르시고, 그렇죠. 부르시고도 많이 반복되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요, 하루도 빼지 않고 매번 반복됩니다. 매 구절과 매 창조 활동마다 반복이 되는 유일한 표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저는요, 진짜로 카톨릭 신자들, 불교 신자들, 이슬람 교도들, 무신론자들, 염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 민주주의자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독립구문으로 보냐, 아니면 아래 구절을 모두 포괄하는 구절로 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거기서부터 창조론,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창조론, 이런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갈래들을 더 파헤쳐 보면 더 많은 이론과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공부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즉, 말씀을 통한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이론들은 성경 공부 시간으로 양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그 선포는 피조물된 인간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창조의 활동이 뭡니까?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낮과 밤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라는 시간 개념을 만드셨는데 어떤 스타일로 하셨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스타일이 전부 그런 형태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도록. 2절에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혼돈과 공허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가 진행되면서 혼돈은 질서가 되고 공허는 의미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것과 비슷하고 저녁이 있고 나서야 아침이 오는 것과 동일한 스타일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저녁이 있고 아침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8절, 13절, 19절, 23절, 31절까지 창조 활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스타일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부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같은 원리로 어둠이 있고 빛이 있을 것이다. 공허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혼돈이 먼저 있고 나서야 질서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창조의 섭리, 진리는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둠이 반드시 먼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혼돈스러움이 먼저 찾아와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가 있고 난 뒤에 성공이 있게 됩니다. 좌절이 있고 난 뒤에야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다 죽은 듯한 겨울이 지나야지만 봄에 꽃이 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이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에 저녁을 포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심지어 그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24시간을 세는 기준에서도 하루는 언제 시작됩니까? 깜깜한 밤에 시작이 되잖아요. 아침에 시작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시작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루는 밤중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저녁 같은 시간, 어둠 같은 실패, 겨울 같은 좌절도, 그리고 마치 지는 해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하루를 구성하는데 매우 필요한 시간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루를 구성하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아침만 바라보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아침이 더디 오는 거야? 내 인생에는 이 아침과 같은 빛나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내 인생과 하루에는 반드시 저녁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쌓여져 가는 저녁과 같은 시간, 그런 실패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좌절이 쌓여져 가는 시간도 오히려 아름다운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더뎌 보이는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배도 막 매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설교는 정말 똥 같은 설교였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주일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막 원수같이 느껴지는 내 옆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좌절이 있어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창조 원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창조의 원리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아침이 온다라는 걸 알려줘요. 내가 그 저녁 같은 시간 때문에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다면 다른 어떤 것을 얻는 아침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있은 뒤에는 아침이 있는 법입니다. 아침 없는 하루, 아침이 오지 않는 저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저녁 시간 동안에 내가 잃어버린 것에 굉장히 많이 함몰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가능한 저녁 시간을 지우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저녁 시간도, 내 인생의 저녁 같은 시간도 아침과 같기를 꿈꿉니다. 내 인생은 그냥 24시간 다 아침 같았으면 좋겠어. 그거를 막 꿈꾸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하루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김없이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불만이 쌓여가요. 내 인생에 대한.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저녁에도 다가올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곧 다가올 저녁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 저녁 같은 시간. 그것들을 인정하고 내게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 거기서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내 인생에서 저녁 같은 시간을 지우려는 그런 공허한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저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밀듯 밀려올 겁니다. 이런 저녁을 자꾸만 지우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실제로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저녁 시간처럼 막 우울한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언젠가 또 저녁이 오겠지 이러면서 그 저녁이 찾아올 것을 걱정하느라 아침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아침에도 저녁을 대비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이 분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침의 아름다움과 생명력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의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이 아침에 오전에 드리는 예배에도 집중할 수 없고 즐길 수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는 나의 마음. 그것이 오히려 지금 내게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이 올 것을 믿는다면 저녁은 지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아침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골짜기의 시간, 그리고 어둡고 거부하고 싶은 저녁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괜찮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녁 이후에 아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골짜기 같은 시간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골짜기와 같은 저녁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키던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저녁 시간에서도 우리도 우리를 지키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꽂혀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운 곳, 저녁과 같은 곳,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 거기에 십자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해처럼 밝게 빛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골짜기의 시간, 저녁의 시간은 단지 아침이 올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아침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저녁 같은 시간을 그냥 체념하듯이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고생하는 시간 원래 다 오는 거지, 누구나 다 고생하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저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저녁 같은 어두컴컴한 밤중에,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저녁의 시간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아침보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녁은 더 이상 아침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 시간 때문에, 또 고생하는 시간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잃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새로운 것들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내가 충분히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된 이 창조는요, 꽤 여러 번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표현을 거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셔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이런 수많은 저녁과 아침을 지나서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많은 저녁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과 아침을 지나서 결국 주님은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저녁 같은 인생에 함께 머무르시는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저녁은 빛나는 저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침에는 이 안식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진정한 안식을 향한 새로운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안식의 시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침의 시간들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며 저녁 같은 시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세요. 한 주 동안. 그리고
저녁 같은 시간에서도 복음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에는 오늘도 저녁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줄기 빛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